오늘에 해당되는 히브리 자음은 눈이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눈이라는 자음, 여러분이 역시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대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N자 발음이 나는 그러한 자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눈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 누구의 아버지죠? 여호수아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인데 바로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 하는 그 눈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섹션에 해당되는 이 자음의 이름입니다. 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두 개의 단어를 특별히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105절에 나오는 제일 먼저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우리말로는 등 또는 등불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등, 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등불, 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는 말이 제일 가장 하이라이트 된 단어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한 단어를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하자면 마지막 112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맨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기울이다. 뻗다 이런 뜻입니다. stretch out. 내 마음을 뻗었습니다.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단어가 역시 눈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저는 오늘 첫 번째는 어두움의 문제, 두 번째는 이 기울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절은 아마 105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그런 절이기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문학적이고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가볍고 경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구절로 느껴지는데요. 이 구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발, 또는 내 길,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시적인 표현이니까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발과 길이라는 말이요. 분명히 이것은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내 앞으로 내가 나가기 위해서 내 발을 디뎌야 되죠. 그러니까 내 발을 디뎌야 되고 그 앞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 위로 내가 발을 디디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습인데 지금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정이죠. 삶의 방향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갑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그냥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아서 다 집어 던져놓고 그냥 혼자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씌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인생은 가고 시간은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들은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눈을 감고 나의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내 인생, 내 나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건 준비가 되지 않았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내 발을 디뎌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어둡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이 환히 보인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발을 딛고 가면 되잖아요. 내 발이 디딜 수 있는 다음 공간도 보이고 또
빛으로 길이 훤하게 보인다면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시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비춰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고달픔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이 어둡기 때문에 내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 내 길이 어떤 식으로 뻗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고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두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어두움,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캄캄한 밤에는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전기 나가서 밤에 캄캄한 밤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기불처럼 환하지 않지만 촛불 하나라도 켜놔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시인이 왜 인생의 길이 어둡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어둡다고 말할까요? 저는 한 세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난. 여기에 어둡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는 그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매우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뭐 대강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이 삶에 닥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아주 severe affliction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극한 고난이 내게 있습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뭐 가끔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항상 위태합니다. 내 삶이, 내 생명이. 이 본문을 원문의 그대로 의미대로 이야기하자면 내 생명이 내 손에 이렇게 항상 들려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떨어져 깨질까봐, 이것이 상할까봐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붙들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좀 붙들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내 인생이 위태롭습니다.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그의 고난의 문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많이 말했지만요, 이미.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고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알아가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한 집, 두 집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한두 가지씩 갖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 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좀 뭐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 못한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큰 평생 고민거리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이슈들,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친척 부모에 대한 문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이슈들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어둡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요, 우리 앞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이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110절입니까? 네, 저도 이젠 돋보기를 써야지. 보이질 않네요, 글씨가.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물론 이것은 고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올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올무는 그냥 장애물이 아니에요. 올무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도저히 앞에 무엇이 닥쳤는지 미리 알 수 없도록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죠? 물론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 뭐가 닥칠지 진짜 몰라요. 지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두 분이나 여자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더라고요. 둘 다 하는 얘기가 차가 거기서 나를 칠 줄을 내가 전혀 몰랐다. 깜짝, 두 대가 다 차가 토탈이 됐어요. 한 분은 좀 다치고 한 분은 그래도 좀 안 다쳤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예, 안 다친 분이 다쳤어야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안 다쳐서 굉장히 고마워요.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순간에 차가 앞에 있는 걸 보지도 못했다. 순간적으로 닥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또 어떤 사고를. 허리케인이 무섭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무섭고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저는 그 지난 주말에 컨퍼런스 때문에 이제 LA를 갔는데 떠나기 전부터 이 허리케인이 영 심상치 않아가지고 월요일에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돌아와야 되는데 애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돌아와야 되는데 공동회도 있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기도했죠. 이 허리케인이 가다가 이 뉴저지 쪽으로 꺾는다는데 주여 운전하시사 대서양 바깥으로 가서 그냥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 모델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왔어요. 한 10여일 전에 예측한 게 그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그거 보면. 근데 허리케인이 부담스럽고 무섭지만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쪽 아틀랜틱 시리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난 주일이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은퇴하는 주일이었어요. 좀 저희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했냐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베큐에이트 해가지고 주일 예배조차 못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피할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생명은 건졌잖아요. 그런데 서부에서 날씨가 좋고 뭐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맘 편하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뭐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걱정이 되는지요. 정말 뭐 이 유례 없었던 이 태풍이 아주 헤드온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서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또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The Big One 그러다 The Big One. 여러분 The Big One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The Big One이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7.0 이상의 스케일이 되는 지진이 남가주 지역을 엄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10년 이내에. 그게 어느 정도냐? 어떤 분은 90%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거를 더 빅 원이라고 그래요. 스몰 원이 아니라 빅 원이에요. 근데 지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요. 물론 뭐 어떻게 하면 예측을 하겠느냐 그런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기도한답니다. 지금 지진이 오지 않도록. 사실 이것이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인생의 길이 어둡다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죄로 인하여.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시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어두움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을 그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악함, 그의 내면적인 죄의 문제를 심령의 변화로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점점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이 생각부터,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주 상징적이죠.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먼저 던졌는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그 순간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죠.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불이 들어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무엇인지 네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보려면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밝히셔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봐야만 하는데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근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이 corruption, 부패 때문에 우리가 깜깜한 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의지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halftime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한국에서도 halftime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halftime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중요한 시기로 나누는 거예요. 마치 축구 시합에도 전반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듯이, 그러므로 중간에 halftime에서 잠깐 쉬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국분의 인생을 최근까지도 20년, 그 다음에 40년,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나눴대요. 20년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40년 동안 일하고 60세 정도에 은퇴하고 나머지 노후를 한 20년 잡았다. 그게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요새는 바뀌었대요. 요새는 30년, 20년, 40년이 됐대요. 그래서 30년 공부하고 준비하고 20년 일하고 50세 되면 조기 은퇴하고 오래오래 사시니까 40년을 노후 대책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halftime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미국에 사는 분들은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의 전반기는 전반기를 50세까지라고 합시다. 50세를 살아가는 기간 동안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벌던, 명예를 얻던, 학문을 깨달던, 학위를 받던, 하여튼 무슨 것을 뭐를 하든지 간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전반기. 그러면 두 번째로 뭐죠? 후반기에는 뭐를 위해서 가느냐? 의미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의미를 위해서. 그게 이제 난감한 거죠. 내 인생에 무슨 의미를 갖고 내가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 단계 와서 후회하죠. 아이들하고 스트러글 생기죠. 결혼을 시켰는데 고부관계가 문제가 되죠.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앞이 영 불안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실제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의미를 위해서. 많은 이민자들은 우리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통 30대 오셔서 일 열심히, 4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50대 초반쯤 됐을 때 이제는 좀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게 됐구나, 사업도 확장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확장하는 순간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50대에 한 번씩 쓰러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다 위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여유도 없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아직까지 좀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없을까? 그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 생각에 이 고민하는 문제, 저 자신도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주여, 왜 이렇게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의미를 따지고 성공, 성취를 이야기하면서도 왜 이렇게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욕망에 쌓여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사람들에 대한 이 불안감,
누가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고민, 고통, 번민 속에서 끊임없이 들끓고 있는 죄적인 소욕들이 나를 오늘도 힘들게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슬로우하게 내 인생을 좀 슬로우 다운 시켜놓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죄악된 소욕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멋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 켜주심이 불을 지펴주셨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내가 주님의 의를 행하기로 마음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보았던 것처럼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가는 모습. 또 107절에 보니까 이런 108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셔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volunteering 하는 마음, free willing, 아무런 마음의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자원하여 마음을 쏟아놓는 이 모습, 내 마음을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세상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붙들지 않고,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자원하여, 주여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의미 있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내어놓는 마음. 그리고 1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켜주셨을 때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심령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선하심을 따라가는 마음, 우리 자신을 자원하여 내어놓는 마음,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들끓는 너무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주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죠. 인생의 길이 어둡습니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십니다. 자,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울임. 이제 마지막 112절인데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밝혀주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내 마음을 주님께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 마음을 기울게 하옵소서. 여기 기운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뻗는다, 스트레칭 아웃 한다는 말입니다. 엑서사이즈 하듯이 스트레치 아웃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깜깜한 밤에 어두움 속에 앞을 향하여 손을 뻗지 않습니까? 왜? 머리 부딪히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고 갑니다. 그러면서 더듬습니다. 무엇을 향해 더듬죠? 라이트 스위치를 향해 더듬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나면 참 이상하죠? 수천 번도 켰다 껐다 했던 그 스위치가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예요, 이거를. 딴 데 가서 찾으면 켜지죠. 스트레칭 아웃, 어두움 속에. 우리의 인생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얼마나 뻗어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께 마지막 엑솔테이션 드립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 처음으로 동네를 나가서 걷습니다. 아침마다 걷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처음에는 그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위압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바람이 얼마나 셌길래 저런 나무들이 넘어갔을까? 근데 쓰러져 있는 나무의 모습을 조금 더 관찰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음향 효과까지 넣어주시고 이 순간에. 네. 뭐를 보고 놀랐냐면요, 나무의 뿌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흙을 대강 뒤집어 씌워놓은 정도지 그 밑에 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본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밑으로는 뭐 별로 깊지 않은데 위로는 너무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나무들이 다 저럴까? 갑자기 나무들이 다 내게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 동네만 해도, 우리 지역만 해도 비가 적절하게 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거 몰랐어요. 저렇게 뿌리가 낮은 줄은 몰랐어요. 사막 같은 지역,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 아프리카의 아주 드라이한 곳에 나무가 뿌리가 엄청 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를 계속 뻗어 내려간답니다. 어디까지? 수맥. 지하에 흐르는 물을 찾을 때까지 뚫고 내려가서 살겠다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메마른 땅 위에도 나무가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어떤 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뚝뚝 쓰러져 넘어집니다. 기독교계에 너무 인기를 누리던 지도자들도 너무 심각하게 쓰러집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죠. 쉽게 넘어갑니다. 저 사람의 뿌리가 저거밖에 없었나? 위로는 엄청 솟아있는데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너무 적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내 마음이 주의 말씀 속을 향하여 계속 뿌리를 뻗쳐갑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언설튼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지 오늘 너무 마음에 다급함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까지 내려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우리가 화려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을까?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과 쉐어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선포를 하셨죠.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은 뭘까요? 태양빛일까요? 달빛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우주인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마음속에 확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라비 자카라야라고 하는 미국의 인도계 유명한 크리스찬 지도자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 라비 자카라야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시대에 대표적인 세계 문명이 있다면 그것이 로마 문명과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의 문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영광이다. 영광, 글로리. 헬라 문화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지식이다. knowledge. 히브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가장 즐겨 사용하는 상징은 빛이다. 빛. 그런데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유대인으로 자랐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쓰면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His glory. 영어 성경 그렇게 썼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겨져 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찾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지식, 최고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지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지혜로운 빛이 비춰질 때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되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으로 오늘도 밝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